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재배하려고 갔더니 이미 미니 단호박이 익어버렸습니다. 이미 찜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냥 단호박이 익은 사진을 그 단면을 잘라서 그 농가에서 올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덥게 지냅니다. 목사님, 더울 때는 덥게 지내야 또 시원한 날이 오는 겁니다. 더운데 계속 시원하게 있으려고 하면 감기 들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운 날씨가 되면 그냥 덥게 보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부채질하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더운 날씨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염 가운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제 아무리 꺾이지 않는 폭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겨울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워도 오늘도 버티고 또 버텨내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은 차라리 꽁꽁 얼어붙을 만한 추운 겨울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겨울이 오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움츠려듭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식물도 그렇습니다.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초록초록했던 그 푸른 모습들을 잃어가는 것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겨울 또한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화와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또 소망이 끊어질 만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치 호떡을 뒤집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선포하셔도 조금 가다 보면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조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랴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11장 1절 말씀에 나왔던 브냐야의 아들 블랴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예루살렘 동문과 예루살렘 북문을 향하게 하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해준 그 에스겔, 그걸 들은 에스겔, 그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생각할 때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땅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은 자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내가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남은 자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에스겔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알려주신다 해도 자신의 생각이 굳어져 있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해도 먹지 않았고, 에스겔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남은 자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나름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뭔가요?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살펴봐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고립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정말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가고 마음의 근심이 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기가 힘이 들 정도로 바닥을 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3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질렀던 그 에스겔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에스겔의 항별이 있고 나서 14절 말씀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이 성읍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결코 우리가 여기서 떠날 수 없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 성전, 특별히 이 거룩한 성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업으로 주신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여기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그곳에서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니?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흩을 거야. 그런데 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그 땅에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잠깐 동안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적인 개념과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소에 계신다라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성전 안에 가둬놓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도 그 고된 노역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 성막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음성을 보고 듣고 내가 그들에게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막도 없고 성소도 없는 그 애굽 땅, 그 노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쓰러지고요.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들에게 임한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떨쳐낼 수 없는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 포로 기간의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상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요,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기가 다르고 느끼고 바라보는 무게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 기간과 같은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뭔가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하고 조금씩 멀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규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흩으신다 할지라도 흩어진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신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음하는 소리로라도 부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은 거야. 너희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잠시 흩었고 너희들을 다시 내가 불러 모을 거야. 그런데 그 불러 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지요. 에스겔 8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들이 있었고요, 성전 벽에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문에 있던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던 것들, 또 성전 안뜰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 그것들 다 제하여 버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하여 버린다고요? 흩어버린 자들을 모으실 때에 그것을 그 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없앨 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 영을
부어주어서. 여러분, 새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실 때에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특징입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 가운데 넣어주실 테니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부서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에스겔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호세아의 아이의 이름을 비유로 로암미라고 했죠. 로는 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 아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테니 너희가 그 가증한 것을 없애지만 그때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후에 에스겔 36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밀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두 번째,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러분, 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과 새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영,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니,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딱딱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닫혀 있었던 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킨다고 그거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한 결의가 돼서 같이 메고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그냥 계명으로, 규칙으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은혜로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성읍 동쪽 산에 임한다고 하는데, 그 성읍 동쪽에 있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에 감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처음에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바벨론 땅으로 오게 하셔서 잡힌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던 에스겔보다 그 뒤에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옳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느슨해졌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잠시 하나님과 간격을 가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승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